배가가지고 저희 기분에 택시 타나 못 타나 배우는 거 똑같아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진리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 또 함께하고 또 진리를 나눌 수 있는 또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하늘에 속한 생명의 풍성함이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오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저희 말이 부딪혔거든요. 왜냐하면 서로의 의견이 있어요. 서로의 의견이 있어서 나는 이 본문을, 이 문장과 이 어떤 절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다고, 그리고 다른 해석을 막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괜찮아요.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진리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이냐 진리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진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다양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다양하고, 또 진리의 내용이 풍성하고 깊고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아는 만큼 그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는 모르는 걸 말하면 나하고 딱 부딪히기 때문에 막 거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율법 안에 살 사람이 율법 안에 율법의 체계 안에 살았잖아요. 항상 뭘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뭔가 판단해내고 분별해내고 이렇게 분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게 생겨나거든요. 다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그렇게 이제 부딪히다 보면 이 진리를 함께 나누는 것 안에서 깨어짐이 생겨나고 깨어짐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삶을 살면서 깨져야 하거든요. 삶을 살면서 깨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삶을 살면서 깨지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다 할 거고 다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진리 안에서 하면 곧바로 진리가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는데, 내가 거짓을 붙들고 있으면 진리하고 딱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딱 깨진 순간 바로 진리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삶에서 막 부딪히면 깨지기만 계속 하고 진리로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헤매는 게 있는데,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면서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떤 지식도 다르고 알고 있는 범위도 다르고 또 깊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그렇게 부딪힘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좋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진리로 가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겨먹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나가 체험되어졌고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지식의 풍성함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진리고 딱 알아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지식의 풍성함,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아는 정보의 지식이 많아요. 아는 정보의 지식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해. 그리고 말을 잘하고 이거를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을 해내.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신학이라고 하나, 신학이나 교리나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풀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겨먹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깨어지는 일이 있으니까 좋은 거기나 하죠. 결론은 그러면서 이렇게 진리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싸움이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게 진리가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면 아무리 장황하게 많이 설명하고 해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냥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런 아주 지식이 많은 것에 의한 것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정말 진리를 알면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싸움이니까 이렇게 치열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진리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 이기냐? 그 진리가 이기죠. 진리가 이긴단 말이죠. 결론은 승리한단 말이죠. 뭐라 해도 그거는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거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들이 받아진단 말이죠. 이번에도 언제 나눴죠? 갈라디아서가 아니었나? 갈라디아서였는데, 갈라디아서를 했는데 저기 목요일 날 그냥 모였는데 이제 그냥 모여서 교제하자 그랬는데 요즘 키아즘에 다들 꽂혀가지고 키아즘 좀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 4절에 있는 그 내용들 이게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표현을 다르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른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풀고 가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이거를 연결시킬 수가 없어. 그냥 따로가 돼버리거든요. 중요한 게 진리가 반드시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앞뒤 문맥이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전체 갈라디아서에 연결돼야 돼요. 그게. 그리고 전체 성경 안에도 그러면 당연히 복음이니까 진리니까 당연히 연결이 돼요. 안 그러면 따로 풀면 이제 연결이 안 돼요. 일단 그 앞뒤 구절에서 연결이 안 되면 전체에서 연결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 갈라디아 전체에서 연결이 안 되면 성경 전체에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분명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같은 복음의 내용인데 표현이 다른 것들, 그런데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 한다. 그러면 거기에 다 그 내용이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면 전체를 몰라요. 이 내용을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잘못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막 이렇게 풀면 다른 곳으로 막 가거든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죠. 성경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일관되거든요. 일관되게 복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니까 우리의 싸움이 그리고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잖아요. 이 진리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결국 이제 승리하고 진리 알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또 안식을 누리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좀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함께 더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저번에 한번 해가지고 다시 1절부터 이렇게 하면 될까요? 1장부터 전체 갈라디아 구조를 먼저 저번에 했는데 구조를 먼저 함께 보면 아마 다시 좀 좋을 것 같은데 구조를 박재현 권사님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조요? 네. 아직 안 됐네요. 구조를 그러면 제가 구조 한번 해볼게요. 한번. 예. 갈라디아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큰 주제가 있는데 그건 물론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율법과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뭔지.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가다가 율법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되고 여기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지난주에 그 전목사님이 나눴던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간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의 행위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크게 많이 그렇게 이 전체를 읽다 보면 확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건 자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유냐? 그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의 자유. 그게 이제 곧 구원이기도 하죠. 그 자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의 행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 단어가 하나 있고 또 이 성령으로 살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건 그러니까 그 사랑이죠. 사랑이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 다이기도 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거든요. 뭐 말을 많이 하거나 안 하고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는 걸 잘해야지 사랑하는 건가요? 뭘 많이 줘야 그러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랑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도 그거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사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 되는 게 사랑이거든요. 저 경우만 말해도 저는 그러니까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로 갈 때 그때는 70억이라고 표현했는데 75억 정도 됐는데 75억을 다 품어내리라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이 걸렸었어요. 제가 다듬어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70억을 누구라도 다 품겠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해외에 간 거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물론 잘했어요. 그 현지 지체들과 그 관계가 잘했고 사랑이 되고 좋았어요. 다른 분들하고 다 좋았거든요. 근데 저하고 함께 사는 분이 계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 가져가고 저희 가져가고 함께 이제 공동체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야 했는데 이분은 도대체 제가 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겠더라고요. 안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네. 그래가지고 이제 노력을 했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진리 내용들이 있으니까 막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가는 중에 마음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차례가 이제 무슨 나눔하고 있었는데 제 차례가 딱 되는 순간 딱 무릎을 꿇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딱 무릎을 꿇으니까 그게 자체가 그거 자체가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개 행위 이런 게 아니라 진리가 딱 알아지고 내가 사랑이 안 되는 그 앞에 하나님을 딱 꺾어지니까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분은 아직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강하게 하니까 되게 무릎 꿇긴 했는데 그것도 어떤 체험이잖아요. 어떤 체험인데 근데 계속 또 사랑이 됐냐?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것도 잠깐 했어요. 잠깐 사랑 안 되는 내 존재를 보긴 했어.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 순간에는 사랑의 마음 딱 주어졌어. 계속 주어지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되어지는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길이가 한계가 있어요. 성령이 나타나서 사랑이 되는데 한계가 있다. 기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이게 기한이 없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죠. 영원한 사랑이 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일시적인 사랑이 나오냐 아니면 지속적인 사랑이 계속 나오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지속적인 사랑이 나오는 거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지속적인 사랑이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이지 않으면 한계가 반드시 있거든요. 어느 정도 딱 차면 더 이상 안 돼요. 이만큼까지는 다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이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아주 다른 사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초월적인 사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간디나 테레사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한계가 있어요. 다 사랑해도 그 사람은 안 되거든요. 원수는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원수 아닌 나한테 잘해준 사람 사랑을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근데 원수가 사랑이 되지는 이런 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유, 성령, 사랑 이것이 큰 갈라디아서의 또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오늘 그러면 그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는데 전체 구조가 A, B1, B2, B3 이렇게 A, B1, B2, B3, A 이렇게 5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A와 이 A는 같은 그 대칭을 이루고 나머지 B1, B2, B3가 있는데 이렇게 같은 알파벳으로 B1, B2, B3 했다는 것은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알파벳으로 A, B, C 이렇게 나눴으면 각자 다른 내용인 거죠. 근데 B1, B2, B3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B1은 근심의 원인과 교정, 또 B2도 근심의 원인과 교정, B3도 근심의 원인과 교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B1 안에 근심의 원인과 교정을 했으니까 근심의 원인 그리고 근심의 교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B1은 C1, D1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알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B 이렇게 쓴 거예요. 저기 A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B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예요? C잖아요.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특별하게 왜 C로 할 수 있는데 왜 B로 했냐? B로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냥.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알파벳은 근데 이제 같은 알파벳은 같은 내용이다.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P1은 C1, D1으로 했어요. 그러면 C1, D1 이렇게 행위로 의지한 다른 복음, D1은 복음으로 교정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는 C고 여기는 D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겠어요?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고 여기는 참복음이고 참복음, 다른 복음 이렇게 나눴어요. B1은. 근데 B2는 볼까요? B2는 C2, D2 이렇게 했어요. 같은 내용일까요? 똑같이 다른 내용이겠죠. 여기도 다른 복음, 참복음 이런 거예요. 근심의 원인, 근심의 교리적 교정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참복음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고 참복음이에요. 그래서 C2, D2로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 C1하고 여기 C2하고 같은 내용일까요? 네. 네, 같은 내용이에요. C1 행위를 의지하는 다른 복음. 여기 C2 근심의 원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다른 복음. 행위를 의지하는 다른 복음 말하자면 그 다른 복음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리고 D2 교리적 교정 참복음이거든요. 교리적 교정 그러면 아까 D1하고 여기 D2하고 같은 내용일까요? 네. 네.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D1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면서 A씨를 아브라함으로 들었거든요. 여기는 D2는
믿음으로 어렵게 함 저기 있어 이 있죠. 믿음으로 어렵게 함 그리고 예시로 하갈과 사라를 들었어요. 사라를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참복음과 참복음에 대한 예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예시를 이렇게 하면서 같은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3도 근심의 원인과 결격인데 C3, D3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여기 C1, C2, 저기 C3 같은 내용일까요? 네. 같은 알파벳이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근심의 원인, 다른 복음, 행을 윤리하는 다른 복음 이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3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복음,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 이렇게 참복음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다음에 밑에까지 하면 좋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읽을 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고 또 그 자리로 또 가서 있고 그러면 읽을 때는 이렇게 쭉 그 주어 서술을 목적으로 쭉 읽어가면서 근데 이 내용을 보잖아. 지난주에 어제 오셔가지고 여기 형제님께서 나눠주셨던 것 같은데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서신의 인사말이잖아요. A죠. 저기 서신의 축도죠. 그럼 A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기 1.5절에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이렇게 끝났죠. 그 1장 5절이. 근데 저기는 어떻게 끝났어요? 네, 이렇게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저기도 있을지어다라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한글로는 이렇게 있기를 원한다 뭐 이런 거죠. 있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게 어디에 저기는 심령에 있고 저기는 저에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하면 저것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1장 5절을 보면 저 말이 좀 어려워요.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말도 사실 어려워요. 뭐 단어적 표현은 그 전제의 전제다 이 영광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 있어. 그분은 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가. 근데 이제 그걸로는 좀 영안에서는 다 풀어지기 어렵다. 그러면 같은 대칭되는 구조인 내용을 보면 이게 좀 더 보이거든요. 물론 앞뒤를 보면 또 알 수 있지만 앞뒤를 보기도 하고 앞뒤 문맥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넘어서 더 모르겠다. 더 이걸 풍성하게 더 알고 있다. 그러면 저기를 가면 같은 내용이잖아요. 서신 축도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대칭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칭이 되는 거기를 가면 그것이 더 풍성하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기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저렇게 표현했지만 저기는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세세토록 그 영광이 세세토록 저에게 있는데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에 임하는 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저기 멀리에 있는 이런 게 아니고 내 심령에 임하는 그 영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연결하면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복음으로 교정에 믿음으로 어렵게 함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 예시 아브라함과 그의 씨 이게 나왔어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이 삶을 사는데 있어서 어떻게 사냐라고 할 때 예시를 아브라함을 들었거든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그의 씨 그러면 아브라함의 다음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표현해서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할 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얘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그의 씨의 내용이 F 여기서부터 3장 6절부터 4장
11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길잖아요. 그런 이것도 참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더 이거보다 더 짧은 내용은 여기 있거든요. 교리적 교정 그래가지고 예시 있죠. 예시 여기 똑같은 예시예요. 여기는 아브라함이고 여기는 사라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짧아요. 짧죠 내용이. 그리고 읽어보면 저기 내용하고 여기 내용하고 좀 다른 초점이 다를 것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헷갈린다. 여기 어렵거든요 이거. 이거 되게 헷갈려요 이거. 읽어보면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야지 아시겠죠. 보세요. 육체에게서 계집종에 대해서는 육체를 따라갖고 자유하는 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가면 인택지 못한 자를 제거하라. 그렇지 못한 뭐 서지를 외치다.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 많음이라 알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이렇게 보면 이게 해보시면 이게 어려워요. 헷갈려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도대체 이렇게 하는데 근데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거 아브라함에게 말한 내용이 이것이 더 이건 짧은데 이거는 길기 때문에 길게 더 풀어진 거예요. 이 내용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내용이 여기 이렇게 이게 더 길게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뭐 이상하다 하면 잘 모르겠다 하면 여기를 다 읽어보면 이 내용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풀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읽다가 다른 데로 가면 만약에 여기 계속 제가 말하는 건데 이걸 읽다가 헷갈려가지고 다른 성경 에베소서로 가거나 뭐 창세기 가거나 이러면 이게 더 헷갈려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긴 하잖아요. 물론 그 객관적인 사실의 내용 거기 있지만 거기서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읽어봐도 창세기에 있는 내용은 그냥 삶을 쭉 얘기한 거이기 때문에 그거 읽어가지고는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그 내용을 복음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 창세기에 있는 그 사갈과 하갈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 내용이 그냥 뭐 화나는 성질나는 얘기예요. 아내가 그 남편이 애 못 나니까 내가 애 못 나니까 하갈 데려다가 그 남편 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애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성질나는 얘기죠. 자매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 그 내용이 이 복음을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진리로 복음으로 그게 표현이 해석돼야 그걸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시죠? 대칭 구조로 본다고 할 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다 보려고 애를 쓸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처음에 이거 주어 서술어 목적어도 찾기가 힘들어요. 찾았다고 해도 요거를 설명해 내는데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많이 모르는데 지식은 많아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데 막 풀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안 풀어질 때는 이렇게 그냥 하면 되거든요. 이거 해볼게요. 그리스도께서가 주어고, 따라, 이게 서술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따랐다. 어떻게? 누구를 따른 거예요? 뜻을 따랐다. 뜻이 목적어예요. 그리스도께서 따랐다. 뜻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뜻을 따랐다. 이게 이제 한 문장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따랐다. 이렇게 해도 문장이거든요. 한국 말은 문장이에요. 문장이 돼요. 이 문장이 돼야 이해가 돼요. 문장이 안 되면 단어만 뚝뚝 던지면 이해가 안 돼요. 문장이 만들어져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따랐다. 이것도 문장이야. 그러면 더 풍성하게 표현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뜻을 따랐다. 서명이잖아. 따르는 뭘 따른 거야? 뜻을 따랐대. 누구의 뜻을 따른 거야? 아버지의 뜻을 따랐대. 그러면 더 풍성해잖아요. 그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그리스도께서. 더 풀어지잖아요. 곧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죠.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이제 요 문장이 막 풍성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하고 나서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막 이걸 막 어렵게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냥 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따랐다. 또 그리스도께서 건지시려고 건지셨다.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뜻을 따르고 우리를 건지시고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내용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헷갈려요. 네. 아니 천천히 들어가야지. 이게 깊이도 처음부터 뚫고 지나가야지.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면 이게 못 알아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풀어가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해보면 제가 여기서 말하니까 될 것 같죠? 나오셔가지고 이거 자꾸 얘기해보라 그러면 헷갈린단 말이죠. 대나한 때나 나왔으면 해봐. 네, 해보면 좋아요. 하시라고. 내가 해볼게. 네, 좋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다 풀어진단 말이죠. 그럼 나도 말하는데 나도 이 풀어진다. 저도 뭐가 있어서 뭘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말하는 건데 풀어진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진리 안에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우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길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주어 소스로 목적어를 찾고 주어 소스로 목적어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 소스로를 수식해 주는 거, 주어를 수식해 주는 거 차례대로 뒤에서부터 이렇게 쉽게 가면 어렵지 않게 다 풀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다가 주님이 더 알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1절부터 제일 쉬운 거 사전 생각해요. 사전 가셔도 되죠. 사전 맞아요. 그 사전. 그리스도께서가 주었고 따라 이게 서술어 건지시려고 서술어 들으셨으니 서술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아멘까지가 서술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있을지어다 아멘 있을지어다인데 있을지어다가 뭐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근데 어디 우리에게 세세토록 있느냐?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무엇이?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들으셨으니 이게 그리스도께서 들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뭐를 들였냐? 몸을 들으셨으니 무슨 몸을?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왜 자기 몸을 들였냐? 우리 죄를 위하여 들으셨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건지시려고 어디에서 건지냐? 누구를 건지냐?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디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들이셨어요. 근데 누구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따라 무엇을 따라 건지시려고 드렸는데 세세토록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따라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들이셨으면은 자기 몸을 들여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진짜 이게 제일 쉬운데 나오니까 다. 근데 이렇게 헤맬 때 앉아 있는 사람은 또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잘 이렇게 보이죠. 다른 분이 맞아요. 나와서 나는 앉아서 그렇게 또. 예, 저는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이 저에게 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게 이제 곧 저기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영광이 복음의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영광이 영광이 거지. 세세토록 내용이. 있게 있는데 이 영광이 그리스도죠. 이 영광이. 영광은 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그렇죠. 뜻을 맞죠.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 자기 몸을 그리스도가 들이심으로 영광이죠. 영광이 세세토록 있게 된 거잖아요. 그 영광은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이기셨다. 이기셨다. 음. 영광이 이김을 의미할 때 영광이에요. 영광이 지금 이김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자. 그래서 다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사단을 이기는 네. 영광이네. 그렇지 죄를 이기고 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으니 네. 아멘. 이제 그게 이제 영광이야 그게. 네. 아멘. 영광인데 예. 그 세세토록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세세라는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은 그게 세세가 우리 주님의 시간이야. 주님의 시간. 지금 우리 주님과 우리의 시간, 주님의 시간이죠. 지금이 주님의 시간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죄에서 건졌어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를 말하자면 살리셨는데 살아난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말하자면은 사는 이 세대를 이게 영원한 세대인데 하나님. 다음에 오는 세대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 말이야. 네. 영토록 그들 영광을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말이면은 세세 지금 주님의 이 세대인데 요 시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하는 영원히 주님의 나라를 계속 번성해진다. 이 함께 말씀. 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라고 했잖아요. 또 이 악한 세대는 제한적인 거잖아요. 제한적 세대, 제한 안에 사는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 안에 살고 사단의 지배에 있잖아요. 공간 공중문세 잡고 사단이. 근데 이제 이것을 벗어난 거죠. 세세테로군 영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 속해 있죠. 사실 이미 영원한 존재. 예?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거랑 얘랑.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연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안 되거든요. 연결이 다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거요? 이거요. 이거 사절? 이거. 사절이요? 네, 다. 네. 네. 아, 다른 여기 뭐냐면은 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3절 봅시다.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4절에 그리스도께서 네. 자, 이거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할게요. 뭐냐면은 자, 이건 책이죠. 설명서. 자, 이 설명서고 지금 요 설명서에 설명하고 있는 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설명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있어요. 자, 요거 설명하고자 하는 요 설명서가 설명서 이면에 있는 하나님. 네. 자, 여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죠? 자, 우리 자매님 안에 있는 거지. 형제님, 자매님 안에 있어요. 거기. 요 설명서는 이렇게 설명되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라.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있죠. 은혜가 있죠. 평강이 있죠. 예? 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요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겉사람. 요걸 사람으로 말하면 성경은 겉사람. 우리 형제 자매님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그는 속사람. 하나님의 속사람, 이건 하나님의 겉사람.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뭐였죠? 아버지 뜻이. 아버지의 뜻이 뭐였냐면은 창세 전에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을 했어요. 네, 예정을 했는데 이 예정된 우리가 사단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꼴을 받아 가지고 죽었죠. 죽었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야. 이 뜻이라는 게 이건 뜻. 이게 뜻이 그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라는 게 뭐냐면요. 죽어있는 자. 이 악한 세대라는 게 지금 이 현 세대를 요거 셋자 요거 세대 요거나 똑같아요. 요 세대 요 세 세대는 요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왜 악한 세대라고 그랬냐?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거 다 이제 이거 이루고 계시는데 사단이 우리 이 세대에 와 있는 거야. 이 세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 그래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평강 있기를 원하러 하면서 우리를 은혜를 주었어. 은혜가 왔어요. 왔는데 우리 겉사람에게는 이 세대에게는 사단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악한 세대 성도들이 여기에 말하자면은 휩쓸려 가가지고 겉사람 휩쓸려 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걸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 그래요. 요건 실은 우리 주님의 이 세 세대로 있는 요 아이온, 요것도 아이온이야. 아이온인데 우리 주님의 시대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는 여기 뭐냐면 이게 복수예요. 복수.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이것으로부터 사단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몸속에 와가지고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역사를 따라서 함께 사는 죄를 짓는 그것이 이제 죄들이에요. 그 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으니 어디서 버렸죠? 십자가에 버렸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버리니까 요 죄들을 십자가에 버렸어요. 그랬으니 영광이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단을 면했죠. 우리 죄들을 다 사했죠. 이건 겉사람의 것을 사한 거 아닙니다. 우리 혼의 것을 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 감정, 의지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뭘 사했냐? 우리 속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요 존재가 지금 드림으로 만나면서 사단도 외롭고 우리 죄들도 완전히 도만해서 끝났어요. 우리 속사람에게는 사단이란 죄 단수도 없고 죄들이란 법수도 없어요. 우리 완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면 너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 죽고 부활에 연합해서 함께 살아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존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이게 속사람이고 새사람입니다.
요거에게는 우리 주님이 드리셨으니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기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새 세대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악한 세대고 이거는 새 세대로 주님의 새 창조의 세대다 이런 네, 건데 여기 영광이 주어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는 영광이 주어 있을지어다. 네. 그리고 이제 세토록 네. 저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따로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결이 딱 연결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 비교. 따로가 아니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점이 딱 찍혔으면 문장이 딱 끝난 거예요. 우리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건 여기 따옴표가 있죠. 따옴표나 점이 돼야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마침표가 돼요. 마침표나 그 따옴표가 끝이에요. 이게 끝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같이 연결해서 여기서 끊어도 되는데 요거와 다른 내용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게. 그래서 연결해서 봐라. 여기가 주어가 여기도 있고 그렇죠. 여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따로 따로 때 어떻게? 그러니까 문장이 뭐 어떤 그 한 문단 안에 문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단 안에 문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문장 안에도 장문이 되면 사실 뭐 있으니 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문장이 끝나고 끊어서 이제 한 문장이 연결됐지만 그리고 하면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연결하는 거잖아요. 건지시려고 하면 다음 또 문장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끊어서 하면 좋죠. 한 문장씩.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리스도께서 뜻을 따라 여기 한 문장을 보고 또 그리스도께서 건지시려고 여기도 한 문장을 보고 주어는 그리스도지만 한 문장을 봐야 돼요. 문장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끊어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물론 여기는 지금 연결해서 그리스도가 주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어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서술을 이렇게 읽으니까 네. 서술만 읽으니까 더 인식이 되는. 그렇죠. 따라 건지시고 들이셨으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네 맞아요. 따라 건지시려고 들이셨으니 이렇게 해도 문장이 되죠. 나와주세요. 여기 이제 죄는 여기 하마르티아거든요. 어머나 하마르티아인데 번역에서 번써나온 거를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죄들이라고 표현하고 죄라고 표현했는데 죄들과 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존재적으로 사단에 속해 있는 그 존재. 그리고 그러면 죄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죄들이라고 하죠. 죄의 열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죄의 열매까지 끝이 난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관이 없는 거니까 우리에게 혹시나 죄의 열매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상관이 없어요. 그거가 나오는 상관이 없어. 근데 죄의 열매가 나오면 죄들이 이렇게 나오면 나랑 상관있는 걸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그걸 섞는 거예요. 다 끝이 됐는데 상관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죄들 말고 한 번씩만 해요. 그 죄로 가지고 가도 그렇거든요. 끝 존재가 끝났어요. 이 존재적으로 죄의 열매가 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생명이 끝이 났다고 죽었다고. 그런데 안 죽은 것 같아요. 끄고 가면 밖에 속는 거예요. 끝난 거라는 말이죠. 죄와 죄들이 끝났다는 말이죠. 주님이 끝냈으니까 다 그렇죠. 이뤘다고 다 그게 아니 뭐냐면은 여기서 변론하는 아니, 시간 아니야. 아니 잠깐 내가 이렇게 해봐도 되잖아. 뭐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오늘 우리 자매하고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아침에 생각, 감정, 의지로 싸우셨네. 아침에 싸웠어. 보니까. 아침에 싸웠는데 자 보세요. 근데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아침에 싸웠는데 자 보세요.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가리켜 손이라고 그러죠. 그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우리 주님이 이루어신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상관없죠. 우리 생각, 감정, 의견 많이 싸워도 괜찮아요. 문제 없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당신을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함께 죽었어. 그리고 우리 속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함께 살아났어. 우리 주님이. 여기 그게 은혜입니다. 이 겉사람은 아니야. 속 사람. 우리 마음이 마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아까 지금 마음 나온 대로. 근데 뭐냐면은 우리 마음 속에는 죄가 없어. 요 죄, 여기 말하는 죄. 요 죄. 요 죄는, 이건 죄들이에요. 복수요. 복수는 뭐냐면은, 복수라는 거는 동사야, 동사. 동사입니다, 복수는. 우리 죄들은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내가 죄를 지키도 안 하고, 안 지키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사단은 죄예요, 죄. 그건 명사입니다. 죄예요. 죄인데, 그거보다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주님과 함께 연합된 그 사람, 나라는 존재가 있어, 그게. 그 나라는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납니다. 요거는 참 내가 아니야. 요거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이거는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이 싸울 거야. 뭐 안 싸운 척 하지 마세요. 다 싸워. 아니 근데 그 몰랐을 때 그렇게 싸웠지만 이 복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아니까. 아,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내 의지로 내 선한 의로 살았구나. 이게 깨지니까 없어지더라고. 왜 없어져? 없어지는지 근데 왜 싸워요? 아니,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어떻게 근데 없어지냐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 아니, 지금. 어떻게 없어지냐면, 이 속사람, 우리 마음은 속사람이에요. 이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와 있어, 그리스도가. 하나님도 들어와 있고, 성령도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으면은, 들어와 있는 이분이 내 혼을 통제를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통제를 하면은, 그 부분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들었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영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걸 배운 적도 있는데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 아직 그게 왜 안 돼? 아직 조금 아직 더